할렐루야. 복이 누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또 다 가서 앉아 계시네. 예수님도 잘 모르고 엄마는 잘 믿고, 그런데 인생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죠. 얼마나 말이 좋아요. 긍정의 사람이 순종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조응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하면은요 선교사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시오 그러면 내가 왜 했냐고 막 눈을 까고 혼을 내거든요. 이런 긍정의 이 사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남의 말을 긍정으로 받아주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2주 동안에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을 맞았어요. 10월 31일은 제가 여기 온 지 17년 된, 하나님께 잡혀온 지 20년 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왜 이렇게 한 2주를 엄청 두들겨 패가지고 오죽하면은 이 설교를 내놔야 될까요? 내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같이 가려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제 설교를 계속 들으려면 가식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좋은 것만 보다가 좋은 것만 듣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딱 들으면 좋은 것만 쫙 빼가지고 딱 내놓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빼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저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봐야 돼요. 절대로 좋은 것만 보여준 사람은 뒤에서 꼭 호박씨 가가지고 뒤집어집니다. 나중에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놓으라고 하고 제가 이 앞번 주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야 이제 2번째 주잖아요. 지금 행설 수설 왔다 갔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뒤에서 말해도 이리 쌩까고 저리 쌩까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2사람 정도가 두세 사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건면을 해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다니는 행동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한 2주를 갔다 얼마나 패놨는가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냈어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일을 해보고자 많은 분들이 시도했어요. 시도했지만 그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단됐고 이단들이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체를 모아놓고 몇십 명이 함께 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다 죽였어요. 이단들도 죽여서 나타났고 지금 무슨 어떤 여종도 죽여서 나타났고 다 죽여서 나타난 거예요. 왜 죽여서 나타날까요? 사람이 사람과 사는 법이 터득이 안 되면은 욱 하는 사이에 죽습니다. 그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여러분 한 10여 년 됐고 저는 17년이 됐고 잡혀온 지는 20년 때 됐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한 60여 명 되는 가족이 하나의 마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 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 3가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이 비결 3가지를 사람의 마음에 넣고 혼에 넣고 습관화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3가지가 화가 납니다. 막 이제 한 금식하고 한 2-3주 지나고 나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시켜요? 금식! 일 그만하시고 가서 금식하고 쉬셔요. 그러니까 금식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픈데 뭐가 나오냐? 흉악의 결박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인 거예요. 이걸 계속 놔두고 몇백 명이 모여서 살아. 그러면요 그는 반드시 이단이 되든가 두들겨 패든가 자기들끼리 두들겨 패러 가든가. 요즘은 자기들끼리 두들겨 패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딸을 때리고 딸이 엄마가 때리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리고. 왜 그럴까요?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모르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사람이 너무 좋아요. 다 좋잖아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입술은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루즈 색깔은 뭐 발랐어? 하고 너무 좋아요. 3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 아무리 감춰도 석 달을 못 감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나면 욕하고 성질내고 찔러대고, 이리 가서 흉보고 저리 가서 흉보고, 뭐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고 제약하여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할 것인가를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는데 전 세계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케 하셨어요? 훈련이 끝났다니까요. 훈련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훈련이 끝났다는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했다고 그러지 훈련이 끝났다고 하네요.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중학교로 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로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으로 가고, 대학원 졸업하면 훈련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중도를 했어요. 그러면 꼭 중학교 월급밖에 안 줘요. 자, 세상하고 비유를 해서 보세요.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세상에 가서 취직을 하면 어디 취직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하면 어디 취직할 수 있는지 알아요. 대학교를 나오면 어디를 취직하고, 대학원을 나오면 어디를 취직해서 월급이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은 모두 월급이 달라요. 그러죠? 아무리 좁혀도 소용없어요. 중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을 월급을 같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성경이고 훈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어떤 훈련이 끝났을까? 네, 50명 이상의 가족이 하나로 사는 훈련이 끝났어요. 50명이 하나로 사는 것은 그냥 죽어라 그 얘기예요. 어제 두 분이 여기서 저기 마당을 쓸고 있었어. 쓸고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서 살려면 가만히 있어. 여기서 살려면 가만히 있어. 이 말을 계속해.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따라가. 그렇죠.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삐져서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이제 훈련을 들어오시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막 욕하고 성질내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고, 왜 이렇게 해놨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일할 시간에 나와서 일하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고, 잠잘 시간에 잠자고, 기도할 시간에 다 기도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혼자 합니다. 안 그럽니다. 막 무산시켜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해놨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나도 두세 달 지나봐. 뒤로 팡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나 죽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그래? 아이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제가 했는데요. 제가 까불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하세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똑같이 하세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속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얼마나 웃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혼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지쳐서 죽는 거야. 자기가 일 더 했다고 예배 드릴 때 안 빼줍니다. 자기가 일 더 했다고 잠잘 시간에 더 잠 못 자게 해요. 딱 그 시간만 자게 하고 또 자기가 뭐 쓰레기 더 치웠다고 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빼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생활하는 훈련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말해주냐? 이 몸이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훈련이 10월 31일 날 끝났다고 그랬어요. 끝났는데 이 시험을 끝내고 싶어요. 나 혼자 했으면 그냥 끝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두 사람이 말을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여기서 말해도 다시 개같이 짖고 이렇게 말해도 다시 개같이 짖고 계속 개 같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밖에서 이렇게 해보려다 저렇게 해보려다 안 되니까 갖고 올라와가지고 이름까지 불러가며 두둑이 패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한 3, 4년 전에는 그냥 날마다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훈련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알아들으니까 안 했는데 한 두 사람이 어떻게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같은 짓을 했는지 정말로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여기다 세워놓고 대서특필 해버렸어요. 그래도 이름은 지어놨어요. 그래도 좋은 거 빼고. 그래도 이름은 지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지우고 다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끝내고 싶은데, 자, 어떤 개인이라면 개인 하나만 끝내주면 돼. 근데 단체를 끝내고 싶은데 단체를 끝내게 못하는 꼬다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꼭 짐승한테 꼭 끝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짐승한테 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놔둬버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쫓아내버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도 데려가기 위해서 두 주를 얼마나 저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건 설교자의 죽음이에요. 그랬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은 함께 가시는 우리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연약한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데리고 가시는 내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쳐야 되고 성경을 듣고 우리는 저항을 받아야 합니다. 저항은 뭐예요? 성경이 나를 저항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됩니다. 어저께 어떤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밭에 있는데, 원장님 제가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다니면서 이쪽 근동의 귀신을 다 내쫓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친놈의 예수가 또 나왔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고 다니면서 귀신을 불러다가 각곳에다 넣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삶과 자기 인격과 아무것도 없이 거지 방랑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떻게 되나? 그 땅이 더러워져요.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본이 되고 내 가정이 아름답고 나의 삶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빛이 되고 자동으로 사랑이 되어서 그 땅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런 예수가 우리나라에 3,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모두 왕거지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맞지? 뭐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빛 되시길 바랍니다. 빛은 행실에 있고 삶에 있다고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걸 완성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17년, 20년 동안에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2주간 정말 애쓰셨고 밖에서 이 설교를 벌써 구독해서 듣고 있는 사람이 92명 정도 됐어요. 그분들도 함께 고칩니다. 제가 쫑알쫑알 대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 전부 삶이 들어있어요. 삶을 고치지 않는 한 결단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서질 못해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핑계를 십자가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를 십자가에 대지 말고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방향을 성경이 원하는 방향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더러운 피를 뿌리고 다니지 마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더만. 이단일수록 안 되는 사람일수록 예수 피를 부르고 다니는 거야. 예수 피는 가만 놔다. 당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고 아름다운 행실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 이럴 때 여러분의 인격을 따라서 돼지 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인격이 뭐예요? 돼지라는 것이지. 부른다고 해가지고 잘 됩니까? 그 예수 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이단이었고 그 피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 삶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이렇게 하면 성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줄 알고 자기의 피가 떨어져서 돼지 피가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의 행실과 나의 삶입니다. 나의 행실이 아름답게 되면 반드시 나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오랜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놓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리시고 꼬집으시고 별일을 다 했어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 외에는. 자기가 나가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은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잘 가라고 그러지.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울 때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신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자, 제가 어제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했는데 이제 10월 어제가 3일이었죠. 10월 30일이 지나고 3일이었는데 딱 잠에서 깨어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잠에서 잘 깨어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노래가 들리고 여기 전국 망치야 뚜레 부셔 이런 거 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하십니다. 비몽사몽 잘 일어나고 있으면 하늘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 날은 무슨 말씀이 들렸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빨아서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뭘 빨아서 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어요. 옷은 빨고 그릇은 씻고 몸은 닦죠. 그런데 빨아서 써라? 뭐예요? 옷이요. 옷. 빨아서 쓰기만 하면 돼. 너희 행위를 깨끗이 빨면 무엇인지 안 되는 게 없어. 그 얘기예요. 조건인가요? 그게 조건. 너의 행위를 빨아. 그러면은 이게 흰옷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계시록 3장에 19장에 계시록 22장에 마무리까지 나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법. 내 겉옷을 빨아라. 창세기부터 나왔는데 계시록에 가서 겉옷 빨으라는 거예요. 어? 뭘 빨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행위를 빨으라는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그리 따라가고 이것이 좋다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도 나는 원래 그러니까 안 돼.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나는 원래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말이야.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런 귀신들. 이게 지금 옷이 안 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에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배운 망령된 행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행실을 버리지 않고 다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 나는 원래 그래. 난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말이야. 그럼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아버지 잡고 있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잡으면 자존감이 높아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동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걸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달라. 친정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때렸고 학교도 잘랐고 만나기만 하면 악을 끼쳐.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말도 많이 안 해요. 근데 자신 닮아서 주먹이 세지. 응? 그런데 하여간에 몇 번 안 만났어, 아버지를. 저는 내가 안 건 아버지하고 2년 살았어. 그리고 그 전에는 잘 몰라. 사랑을 많이 해줬다는데 저는 모르죠.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결혼할 때 만났는데 결혼하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또 악을 베풀어서 그러면 냅둬 버리시오. 그랬더니 결혼식장에도 안 왔어요. 살아계시는데 안 온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우리 아버지 같다면 나는 안 믿어버려. 놔주긴 했는데 온갖 악은 나한테 다 베풀었어. 잔소리도 안 해. 나는 자기 자식인 것뿐이요. 싫다는 거 싫다고 했을 뿐이요. 싫다고도 못하냐? 싫은 걸 싫다고 하지. 그런데 말 입만 띄면은 악을 베풀어.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그냥 이름이 부자야. 이름이 부자잖아. 아버지 부, 자식 자. 오, 너무 좋아. 여러분 아버지가 왜 좋아요? 나는 부자인 아버지가 좋아. 거지돼서 돌아다니는 아버지가 좋아. 부자 아버지가 좋아.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 1번, 2번. 오, 다 부자 아버지가 좋으시구나. 나도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부자 아버지가 되시오. 부자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자인 돈을 나한테 주냐는 거예요. 자, 땅에서 봐도 부자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말 안 듣는 아들은 절대로 안 줘. 법으로 뭐 줘라 다 정리가 돼 있어. 정리가 돼 있어도 안 줘버려. 안 주고 첫째가 말 안 들으면 둘째한테 주고 둘째가 말 안 들으면 셋째한테 주고 내가 죽기 전에 다 없애버리면 돼. 내가 죽기 전에 없애버리면 법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싹 없애버리고 죽는 부모 너무 많아. 왜? 절대로 주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얄미우면 주기 싫겠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내가 난 내 자식이 얼마나 이쁜데. 하나님도 똑같아. 이름이 부자고 금도 은도 다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냐는 거지. 왜 안 주시냐는 거지. 왜 안 주고 거지같이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용돈 줍시오 뭐 주시오 맨날 탔어야 되냐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저의 악한 인격과 하나님은 이렇게 좋아서 내가 믿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데 성경을 보니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냐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분통이 터져가지고 못 견딜 뻔했어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없게 만들어놨고 이 아버지는 맨날 기도하고 애쓰고 쫓아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이분밖에 몰라. 예수님 하나밖에 모르는데도 그분은 나에게 준 것이 없었어요. 결국은 다 망하게 하고 거지를 만들어버리셨어요. 나는 아버지 쫓아다녔는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지 뭐. 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르다 이름 없는 불러도 이름 없는 이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아무리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아무리 술을 끊게 달라고 해도 안 끊어줘요. 해주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더 부르고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죽으려고. 지가 죽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없는데 뭘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거짓말쟁이 하나님인 거죠. 어? 그래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쭤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세요? 이거 비꼬는 거야. 진짜로 살아계시냐고. 그렇다면 나를 매개 살리시오. 매개 살리면 내 살 것이고 매개 살리지 않고 내가 구걸을 하거나 외상을 하거나 어디 벌벌 기어다면서 거지같이 한 푼 줍시오. 형님, 동생, 오빠 나 좀 도와줘. 나를 이렇게 만약에 하게 한다면은 나는 그냥 그대로 굶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 말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 하나를 내 집에 넣어가지고 나는 가만히 공주처럼 있고
그 사람이 전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쌀 보내시오, 밥 보내시오, 돈 보내시오, 뭐 반찬 보내시오, 별거를 다 해가지고 나를 8개월 동안 먹여 살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아이고 주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입이 살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나를 부자 만들어주기 전에는 안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 부 자식 지 네가 부자니라. 야, 참 사람 잡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기능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저 혼자 놔뒀으면 절대 터득할 수 없고 다시 거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울타리를 삼아서 해보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거지가 된 사람은 이래서 거지가 됐고, 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이래서 빚을 졌고, 가정이 깨진 사람은 이래서 가정이 깨졌고, 자식하고 원수가 된 사람은 이래서 원수가 됐고, 돈이 사라진 사람은 싸워서 없어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가정과 자녀와 이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야. 건강이 다 망가진 사람은 이래서 망가졌고, 이거를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성되면 뭐가 돼요? 부자가 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이름이 부자예요. 믿으셔요? 그런데 전부 인격이 있어요. 돈이 없는 이유도 인격이 있고, 건강이 깨진 데도 인격이 있고, 자녀하고 원수가 되고 자녀들이 안 되는 데도 인격이 있고, 자녀들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녀들한테 맨날 저주를 퍼부됩니다. 이 망할 놈 새끼야, 이 거지 새끼야, 이 꼬맹이 새끼야, 이 돼지 새끼야, 뭐 이러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저주에 얽혀서 그 자식은 반드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끝없이 복을 빌었죠. 우와, 우리 아들은 복등이야. 교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빌었어. 빌었더니 꿈이 있는데 자기가 세계에서 돈이 제일로 많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버릇없는 새끼야. 왜 그런 꿈을 가져? 되는 꿈을 가져야지. 자식을 못되게 하는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식을 잘되게 하는 엄마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우와, 그 꿈 진짜 좋다. 너 그대로 되라. 아들아, 너 그대로 돼. 그 대신에 그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예수님을 네 편 만들어. 네가 예수님 편 되지 마. 예수님이 네 편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끝없이 훈련을 받으며 우리 예수님이 성경이 내 편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애쓰고 있는 그 아들과 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회개하여 딸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달. 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빌어줬지만은 이 아이는 나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말을 엄청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회개하고 복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핸드폰에도 아들 복달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왜? 이 딸 낳고 복금을 꿨으니까 이름이 복달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복달. 복달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하늘의 복달. 복달. 이것은 그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 못해,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하는 만큼 밀어주고 밀어주는 거죠. 안 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소방서 보면 소방서 대장이 돼야 되고, 군인을 보면 군인 대장이 돼야 되고,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을 해야 되고, 또 달리기 대장을 보면 달리기를 해야 되고, 다 하지 뭐. 사람이 태어나서 다 해보면 되잖아. 달리기는 학교 갈 때 달려가면 되고, 다 하고 있는 일인데 하지 말라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인격과 제 삶과 부자 되고 싶은 내 마음. 부자 되면 어떻게 해요?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면은 마음껏 나눠줄 수 있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냐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건은 빨아서 쓰기만 하면 돼.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은 금식을 시켜 빨아주고 씻어주고 몸을 닦아주고 그릇은 거룩하게 닦아주고 옷은 빨아주고 몸은 씻어주고 이런 일을 하기만 하면은 돼. 조건은 하나야. 조건 괜찮죠? 네, 우리 깨끗이 빨아서 씁시다. 내 자식을 깨끗이 빨아서 내가 빌어준 복이 그대로 되도록. 여기 들어온 돈은 한 번도 저 아들을 통과하지 않고 나갈 수 없어. 거의 내가 지금 쓰면 자기가 다 갖다 생활해. 근데 지금은 생활비만 되니까 생활하느라고 인상을 하나 써봤다 둘 써봤다 이렇게 하지만은 돈이 남으면 돈이 이제 남아돌면은 도와주고 꾸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 자,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와, 그거 진짜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 그거 진짜 좋은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예수님이 네 편이 돼주셔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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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라. 너를 빨아. 자, 오늘 성경으로 가가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오늘 마지막에 어디에서 뭐라고 하셨는데 말세라는 말이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나요? 찾아보세요. 20절에 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지금 언제예요? 예수님 탄생하고 2018년 동안 말세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라는 말을 잘 알고 지나가야 돼요.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작은 시계는 어디 있냐? 하루 안에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잊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하루가 천년인 거예요. 하루가 말세인 거예요. 2018년 동안 지금 말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말세가 끝나는 거야? 오늘 저녁에 끝나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잠자고 일어날 때 끝나요. 잠자서 못 일어나면 그게 말세예요. 일어나면 또 시작이에요. 하루가. 그러다가 마지막 어느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말세는 세상을 버리고 주의 어떤 종들? 이단 종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말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종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얘들아, 말세니까 돈 다 갖고 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세니까 돈 다 주고 천국 가야 돼. 그리고 돈 다 뺏어가지고 지가 갖고 모두 거지를 만들어가지고 복종을 시키는. 여러분, 우리 집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돈을 뺏어서 데리고 갔지만은 우리는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가 되보려고 애쓰는 배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돈 나한테 재산 다 갖다 주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갖다 줬어요. 170만 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고 헌금했더라고. 이게 마지막에 헌금한 게 다 100만 원 이쪽 저쪽이야. 그거 내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그냥 갖다 낸 거야. 그거 용돈 하라고 했어. 아니래.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대. 그래서 드린 게 여러분이 올 때 드린 마지막 돈들이야.
얼마 드렸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단자들처럼 밖에 나가서 내를 흉을 뜯고 뒤집어 까고 별걸 다 하고 싶어도 아무리 버섯 목을 뒤집어도 없어. 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라고 하지도 않았고 용돈 쓰라고 했어. 하도 더 가짜나서. 1억 7천이면 그냥 좀 어떻게 담을 내보겠는데. 전 재산 170, 전 재산 70, 50, 40. 하나도 없이 땡, 10,000원.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은 지금부터 하나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베델은 안전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할 것이고 부자도 하고 싶으면 할 거니까. 그러나 부자가 나한테 주면 주고 안 주면 말지 그걸 내가 뺏을 것 사람도 아니고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거니까. 지금처럼 할 거니까. 믿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베드로 사도는 가장 성질이 급하신 일사도예요. 왜 일사도가 되셨을까? 빨리 나가면 일사도가 돼. 자, 12명이 있는데 뭐 하자 그러면 제일로 먼저 뛰어나가. 그래갖고 맨날 얻어터지다 물에 빠지다 예수님한테 혼나다. 그런 게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예요. 그러니까는 대장은 항상 성질이 조금 급해야 돼요. 빨리 나가가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일사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습니다. 성질 급한 거 욕하지 마셔요. 성질 급하지 않고 여유한 사람은 대장의 기질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해도 못하고 하락해도 못해요. 죽는다고 어디로 가버려요.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야무진 사람들은 무조건 갑니다. 왜? 소망을 주니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와가지고 소망이 없었다면 여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 날, 사람들은 전쟁 일어나니까 이제 말세니까 전쟁 일어나, 말세니까 어떻게 돼, 말세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세는 오늘 하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따로 계셔요. 그러나 이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오늘로 생각하고 살으셔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도 이 베드로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자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했어요. 뭘로 중심을 잡아라? 진리, 말씀인데 잘 되는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라. 진리는 잘 되는 말씀입니다. 자, 비진리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허리를 중심을 단단히 잡고 어디로? 말씀으로 단단히 잡고 어떻게 하라? 근신, 꾸준히 하라. 뭐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두 소망이 있죠.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아까 어디가 있더라? 소망. 여기 있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첫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모두 천국만 가시길 바랍니다. 중간도 가지 마시고 지옥도 가지 마시고 연옥도 가지 마시고 어디를 가야 된다? 천국을 가시는 겁니다. 자, 어제는 저의 동갑내기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어떤 그 스님이 이게 아주 그냥 팬이랍니다. 팬인데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팬입니다. 설교가 나오면 다 듣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놈들 좀 패지 않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얼마나 재밌냐고. 설교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의 어려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해 좀 해주셔요. 아이고 얼마나 보다. 자,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있는데 소망이 어떤 게 소망이 될까? 아버지 저는요 집 사고요, 땅 사고요, 막 예배당 짓고요, 막 뭐 하고요. 땅의 소망이 잔뜩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탐욕이다 그래버려요. 또 여기 보면은 사욕이다 그래버려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땅에 살면서 땅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 것이라야 돼? 하나님의 것이라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여기 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나 하늘에서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나는 너를 이렇게 쓰고 싶어. 너는 돕는 자로 쓰고 싶어.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쓰고 싶어. 나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으로 쓰고 싶어. 응? 나는 돈이 많이 줘서 돈 나눠주는 사람 하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됐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된 사람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소망이 누구 것이라 해야 돼?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백성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냐? 첫째는 생육번성 프로그램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이 땅에 놔서 잘 길러서 예쁜 인격을 갖게 하여 이 땅에 놓으면 뭐를 하는 거예요? 생육번성 프로그램이에요. 생육번성 프로그램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이 소망이야. 그 자식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 이게 생육번성 프로그램은 기쁨의 근원이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너를 기쁘게 살게 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소리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이 낳자마자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왜 그러니? 천국이 네 옆에 있는데,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깨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기가 있는 거야. 이 아기가 누구요? 천국이야. 우리 엄마가 어디 가 있으면 엄마 언제 와? 몇 시에 와? 설마 근데 왜 어제는 전화 안 했어? 서운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잊어버렸어. 조카 형제들 셋하고 지하고 같이 뒤집어져서 이제 숙모방에서 잤어. 얼마나 재밌는지 잊어버렸대, 엄마도. 그러면 아주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늦게 들어오니까 아들이 엄마 오래돼요. 엄마 어쩌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예요? 사람의 기쁨이에요. 자식은 천국이에요. 자식이 없고 남편만 있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식 있는 걸 축복합니다. 자식 빨리 가지세요. 빨리 결혼해서 자식 낳아요. 자식 없는 사람이 뭔 재미로 살아요? 어? 그러니까 동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자식을 낳아야죠. 응?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 있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갖고? 조카를 데리고? 별로 안 기뻐요. 기쁘긴 하겠죠. 찌끔. 그러나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번성 프로그램 성경을 이루어드린 사람에게 뭘 줬어요? 기쁨을 줬어요.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나는 100번 울어버려. 내 자식이 안 되면 순종해버려. 내 자식이 잘 되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리지르고 돌아다녀. 남의 자식 잘 돼봐라. 삐죽삐죽. 남의 자식 잘 됐대. 잘 됐다는데? 이러고 다녀. 내 자식이 잘 돼봐. 그냥 돈 싸지를 버지고 막 가서 나눠주고 막 소리 지르고 먹으라고 하고. 이게 누구요? 내 자식이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는 이 일을 1번으로 해야 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도중에 뭐를 하셔요? 너 니네 그렇게 이쁜 자식들 데리고 이걸 하길 원해. 이런 게 있어. 저에게는 뭐라고? 여러분은 모두 금식 기도원 교회, 거룩한 교회. 또 도시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를 하되 거룩한 금식하는 교회. 저 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전부 금식 기도원 교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을 잡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움직이면 어떻게 해줘요? 희로애락을 즐기게 해줘요. 내 자식들이 안전하고 이 자식들이 행복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면 이 자식들이 나를 고통을 주고 썩음을 주고 난리를 해버려요. 제가 이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때 아들과 딸은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같이 있어도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었고, 또 하나는 나가서 안 들어와요. 옆에가 있는데도 안 와요. 약 올리고. 명절날은 모이잖아요. 명절날도요 거기 친구네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안 와요. 내 자식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제가 하늘의 소망, 하늘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자식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 순종한 이후에 우리 자식들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너무나 사랑스럽게 살아요. 그 아이들이 곧 힘들면 내가 물러나주고, 내가 힘들면 그들이 물러나주고, 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가족을 이끌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원하는 소망이 뭐가 돼야 돼? 1번이 돼야 돼. 1번. 그것을 2번에다 놓고 다른 걸 쫓아가면 그는 반드시 썩음이 와요. 왜? 믿는 자의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는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룰 때 각가지의 꽃을 주고 각가지의 색깔의 나무를 주셔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가서 금식기도원 교회를 해도 자, 이 세 가지는 똑같을 수 있으나 이 세 가지는 똑같이 하셔야 돼. 어떻게 똑같이 해 다른 거를? 금식할 때 모로 눕는 사람, 반듯하게 눕는 사람, 뒤집어져 눕는 사람. 자, 각시랑 살 때에 패고 노는 사람, 때리고 노는 사람, 꼬집고 노는 사람, 웃으며 노는 사람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것을 인정해야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혼을 이렇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혼을 단단히 허리를 혼을 묶으라는 거야. 혼을. 그러니까 너의 마음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 많아요. 3장부터 보면은요, 네 마음 따라 하지 마라. 우리 지킬 만한 것에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 내가 어느 집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남편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딴 남자를 보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아. 그 애가 절절 따라가서 그 남자랑 바람 피워. 그러면 그 마음을 동인 거야, 안 동인 거야? 그거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 여기다가 내 남편은 신랑 이름을 딱 새겨서 넣고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마음을 단단히 동여서 탁 내쳐야지. 어이구, 우리 신랑보다 이 남자가 진짜 좋냐고 여기 가서도 자보고, 또 이 남자도 괜찮네 여기 가서도 자보고. 이것은 뭐예요? 그거를 음녀라고 그래요. 창녀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아니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이후에는 거룩한 당신 남편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단단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 우리가 자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마음이 딱 섞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람을 잘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목사들도 바람을 잘 피우고 믿는 사람이 바람을 엄청 잘 피워. 왜?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기도를 어떤 사건을 놓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딱 하나가 된다니까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서 이것이 남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 버리냐? 바로 바람 피는 사건이 벌어요. 마음으로 음행을 하다가 몸까지 음행 사건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 절대로 몸을 섞고 마음을 그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영으로 하나 돼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는 거야. 또 이렇게 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꿈에는 잠자는 것으로 또 보여.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음행한다고 얘기해요. 잘못하면. 마음으로도 음행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 하나님을 빙자하여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랑 같이 하고 있는 거 봐. 굉장히 많아. 그때 예수님이 밀려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홀딱 빠지고 나도 홀딱 빠져. 이런 거 완전하게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면 알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엄청 좋아져 버려. 그래요? 음란의 영이 있는 거야. 음란의 영이 있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통해서 근접 어느부터 선까지 딱딱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하고 그 선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게 내 마음을 단단히 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느 날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음녀가 돼갖고 있어.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이 여자도 좋아했다 저 여자도 좋아했다. 그 남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라 이 더러운 놈의 귀신아. 저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을 딱 그어서 반드시 말해줍니다. 반드시 말해줘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예수님이 총 쏴버린다.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자, 많은 남자분들을 만났지만 남자들은 반드시 쉬고 들어오는데 끝까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럴 때 반드시 그분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남자를 만났고 많은 남자들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봐. 계속 봐면 막 들어와. 들어오면 그걸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주면 좋아. 그러나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주면 좋아. 그런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런 음녀들이 많은지 몰라. 남자 목사들을 이용해가지고 음녀처럼 들러붙어가지고 그 남자들의 돈을 빨아먹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음행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을 만나봤지만은 저는 항상 거절합니다. 남자의 돈은 특히 거절합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주시라고 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을 긋지 않고 자꾸 가까이 하면 이게는요 마음이 음행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타나실 예수님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어느 날 돈을 갖다 주고 싶고 건강도 주고 싶고 가정도 잘해주고 싶은데 네가 맨날 음행죄를 저지르고 있어. 마음으로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마음으로 남자가 인연도 좋고 전연도 좋고 다 좋아. 가까이 오는 여자는 다 내 거야. 이제 한 발만 더 하라. 한 발만 더 하라. 남자들도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근히 즐기며 은근히 귀신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선을 딱 긋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그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제가 선을 그런 분들 다 내 곁에 다 계셔. 선을 그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다 계셔. 한 사람도 안 갔어. 더욱더 좋아하고 더욱더 사랑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선을 긋지 않기 때문에 음행이 왔다 갔다 하는 큰일 날 일이야. 당신은 이 음행한 더러운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도 안 갖다 줘요. 건강도 안 갖다 줘요. 자식도 안 갖다 줘요. 가정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음행을 가슴에다 안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정이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만 이젠 다 버리라 이거. 모두 음란과 이거를 그냥 속으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말로 꺼내서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이렇게 딱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깜짝 놀래요, 남자들이요. 그럴 때 딱 갈라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딱 갈라지면 음행이 바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도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 다 그대로 있고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이 일을 해온다 이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하,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니까 이런 사건이 자꾸 생기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자, 첫째,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런 행동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때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음란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남자나 여자나 음란이 있어서 몰래 바람 피우고 이런 일을 자꾸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기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나는 몰래 해. 그런데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 알아요. 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을 남편에 두지 않고 자꾸 딴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면 이 남자한테 주고 저 남자 주면 저 남자 만나는 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남편이 못 되죠. 네 육신의 남편만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너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행동을 보시고 17절 심판하시는 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 거룩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여기 사는 것은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그런 죄 중에 들어가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죄 중에 있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빨리 빼라. 그리고 말을 터라. 말을 터. 음흥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나한테 돈을 좀 더 갖다 줄까? 조금만 더 오면 더 갖다 주겠는데. 이런 여정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러워져 버렸나 몰라요. 가만 놔두는 거야. 반드시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지십니다. 알 수 있어요. 기도해보면 여자도 알 수 있고 남자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쭉 일을 같이 할 거면 반드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걸 말하지 않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자, 이런 헛된 행실이 우리한테 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리고 있는 저주들이기 때문에 이 음행을 끊어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확한 말과 정확한 행동. 맞아, 아니야, 이건 맞아, 됐어, 이런 말을 정확하게 딱딱 해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흐물흐물 말 안 하는, 도와줘도 그런 사람이 도우면 안 되죠. 누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음행한 그 사람이 나에게 흑심을 풀고 나를 도와주면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고 냅두면 반드시 나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얼마나,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고 깨닫게 됐고, 근래도 똑같아.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을 해주면은 딱 하나로 마음이 섞여요. 야, 신기하다, 이게 영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때 말을 트지 않으면은 그런 음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성전이 더러워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날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돈도 갖다 주고 건강도 갖다 주고 자식도 가정도 다 잘 되게 해주셔요. 우리는 나타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해가지고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로 다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부르는 사람 잘 안 됩니다. 여기 온 모든 사람이 예수 피를 부르고 왔는데 다 안 됐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피 예수피 할 때마다 이게 돼지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말세기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 자, 했습니다. 22절. 너희가,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자, 십자가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뭐를 안 줘? 진리의 순종을 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역하게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나, 자, 여기는 진리가 있고 뒤에는 세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진리로 순종하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면, 진리의 순종은 어떤 것이냐? 네가 여기에 순종하면은 잘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참진, 참기름. 진짜 참기름, 잘 되는 길,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길에 순종하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된 길을 열어놓고 순종을 하고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야. 무엇을 했을 때 1번, 내가 하는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여 너를 고치고 말씀으로 가서 119편 71편 고난이 유익이야.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지키게 되었노라 하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고친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 진리를 순종하게 해준다. 어떻게? 진리를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뜨겁게. 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디로 받아? 마음으로 받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준다, 그 얘기야. 여기에요, 1000명 1200명에 하나씩 뽑아다가 우리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신 신부님들이십니다. 신부 깜들이고 신부님들이셔요. 1000명이 하나씩 뽑아온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을 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심판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나를 고치고 예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회사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니야 저주를 퍼붓고 다 했어. 근데 그런 것이 다 고쳐지고 지금은 맞아, 그렇게 해. 아버지한테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봐
하면서 서로 북돋아주고 사랑해주는 순종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잘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진리의 길은 잘 되는 길을 순종하게 해주겠다.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를 꽉 닫고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못 들어. 듣게 해주시는 거야. 그것은 성령 충만을 유도하여, 우리에게 이 세 가지로 성령 충만을 유도했죠.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줬죠. 그렇게 두들겨 패도 아멘, 그렇게 2번을 두들겨 맞았어요. 그랬는데 광주로 갔더니 원장님 베델은 잔치 났어요. 설교 들으니까 막 잔치 났더라고 이래. 영으로 듣죠. 얼마나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때리다가 횡설수설하다 별소리다 하고요. 그러고 있는데도 듣는 사람은 잔치 났더라 딱 그래.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이 앞번 주에. 그래서 제가 들어본 거예요. 뭔 잔치 얘기했나? 망치 잔치 했더만. 장극은 망치 때려 부시는 망치. 아이고 맞아, 망치 잔치를 했구나. 그런데 그분은 엄청난 잔치가 우리 집 벌어졌더라는 거야.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잔치였던 거야. 뭔 망치? 마지막 망치 잔치. 근데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건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순종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성령 충만을 유도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면 마지막 절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듭났어요. 우리 식구가 모두 거듭났어요.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는 그걸 위해서 가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이시며 내 삶을 잘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첫째는 심판을 하셨고, 둘째는 그 심판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거듭난 것은 무엇이 거듭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3가지 마음에 잘 새기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은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지,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잃어버린 것은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남자 이 입구에 와서 혼자 거지돼가지고 방랑객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내가 이 지역에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놈이 귀신 같은 이라고 꺼지지 못해? 응? 이놈 거짓말쟁이 예수 같은 이라고 헤헤헤 하고. 미친 인간이지 그게 사람이요. 그 미친 인간이지. 그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거기 뭐가 돼지피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온 나라를 더럽히고 다니는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3,000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거룩한 금식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금식하라고는 맨날 교회에서 시키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 3가지 금식 비결,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부자 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정말로 거룩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 때문에 내 나라도 교회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훈련